오늘은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차하면 속습니다. 한 남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딜러를 만났습니다. 딜러가 차를 소개합니다. 키로수도 좋고요. 그리고 엔진 상태도 참 좋습니다. 여자분이 타서 살살 조심해 타가지고 기스도 별로 없고 무사고 차량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차 놓치면 후회합니다.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져가시는 게 그게 임자입니다. 그 말 듣고 협상해서 200만 원 깎아서 1000만 원에 중고차를 괜찮게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해서 카센터에 갔더니 엔진 동파 차량이었습니다. 얼어서 고장이 났던 차를 잘못 샀습니다. 속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000만 원이면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중고차 좋게 잘 샀다고 했는데 동파 차량이었습니다. 엔진을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모르면 속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여자분이 남자 부모님한테 집에 세 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믿었지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시골집인데 시골 본체하고 마구간하고 헛간하고 합해서 세 채였던 거예요. 세 채는 세 채잖아. 그러나 기분이 영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속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사람끼리요, 결혼을 앞에 놓고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니까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상가 분양 광고가 났습니다. 100평짜리 새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싸게 났거든요. 100평인데 5천만 원에 월 80이야.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이 얼른 5천만 원 다 송금했는데 입주 한 날 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모르면 속습니다. 좀 야무지게 등기도 다 확인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싸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얼른 정신없이 달려들다 보니까 그런 비극을 맞았어요.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속아도요, 차나 돈이나 집은요, 시간 지나면은 좀 힘들지만 회복이 됩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문제입니다. 한 여주사님이 교회가 뜸해서 이유를 알아본 즉 신천지에 넘어간 겁니다. 좋거든요. 친절하게 해줘요.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요. 교회에서 딱딱하게 들었던 설교와 다르게 막 재미있게 막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갖다 가르쳐 주거든요. 막 1대1로 붙여가지고서 너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막 잘해주거든요. 홀딱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6개월째까지는 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만이에요. 성령이 이만이에요. 구세주가 이만이에요. 6개월째 되면 이미 발도 못 뺍니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돈이나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은요, 기분 나쁘고 하지만 좀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집이 날아가고 해서 소송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아주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몸을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속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를 바르게 알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제일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만 알면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로 유혹해도 예수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세로 유혹해도 예수만 알면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가면은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100% 위조지폐를 만지면 알아요. 연봉도 엄청나게 많지요. 기가 막힙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들 이분이 만져보면 다 한 번에 알아맞춥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위조지폐를 감별하느냐?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지폐만 만져봅니다. 위조지폐는 만지지도 않아요. 진짜 돈만 하루 종일 만지는 거예요. 새 돈이 들어오면 새 돈도 만져보고 그 느낌, 질감 만져봐서 아주 손끝에 예민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돈을 만졌을 때는 탁 알아채고 이거는 위조지폐 100%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진짜 돈만 만짐으로써 가짜 돈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짜 예수, 거짓 예수,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만 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만 정확하게 믿을 때,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를 알 때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한 번에 알아보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집사되고 권사됐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만 알게 해달라고,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목사, 장로, 권사가 1순위가 아니고 교회 일이 1순위가 아니고 재정 보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먼저 배우십시오. 예수를 깨달으십시오.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이단에게 안 속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기에 아까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이 비밀만 알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보화요, 최고의 보물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 은혜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는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받은 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 의미를 새기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곧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알면 속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할 텐데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른 날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웬만하면 졸지 마세요. 허벅지를 꽉 꼬집으시고, 물론 한 분도 지금 안 조시는 거 감사한데 오늘만큼은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 같이 예수는 선지자다. 예,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회개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미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여러분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예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씻는 중보자입니다. 옛날에 구역성경에 그랬죠. 내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염소를 끌고 자기 재산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요,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요. 그리고 죽여서 피를 내서 뿌리고 그걸 번제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갔으니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 예수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영원토록 제사 안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예수는 왕이다. 예,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는 다 같이 세 가지 시작.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든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두렵고, 밤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계획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심으로 여러분 떨림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노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모든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뭔가 잘 안 되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생활이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더욱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이단도 구별해서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예수를 따르면은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금융의 혼란이 있습니다. 경제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파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재치기 한 번만 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실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0.1%만 올려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꼼짝 못합니다. 지금 집값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최근에 집 사신 분들은요, 영끌적으로 하죠. 이자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집값은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 주변에 최근에 집 사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그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나라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집 필요해서 높은 이자 감당하고 사는데 왜 나라에 도와주냐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한 달에 3, 400 버는데 이자로 2, 300을 내요. 나머지 100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요? 4식구, 5식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막 3억, 4억씩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200, 300 이자를 내니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젊은 사람들이 집에 꽉 묶여가지고 있으니 쇼핑을 제대로 합니까? 물건 제대로 삽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추운 날씨 집에서 편히 잠을 자고 하루 세끼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김치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더 의지하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하늘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창칼 들고 쫓아오고 좌우는 높은 벽이어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여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영끌족 같은 힘든 세상,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바닷속으로 물을 내셔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 기뻐할 일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수를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으시고 험한 세월 이겨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이는 것이 많은 광야길 같은 인생길, 제사장 선지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